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우리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정비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 나라는 주가 지으신 날 이 나라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우리나는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참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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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잠언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너희가 사랑해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이 말이 성경에 이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흐름이에요. 그 말씀의 요약인데요. 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책임질 거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저도 이제 이게 진짠가? 진짠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더라고요. 이게 진짜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맞는 얘기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그 문제 해결도, 몸의 건강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아버지의 말씀에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책임지셔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가 생활하는 건 생활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버지 말씀이 모든 생활을 아버지 말씀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제 회개하고서 믿게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영적인 문제니까, 내 생활은 생활이니까, 그 생활 가운데 어떤 건 막 어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생활하는데 어렵기도 하고 그런다고. 근데 또 내 마음대로 또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안 맞던데, 근데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만 정말 사모하기로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인도하더라고요. 하루하루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나의 삶을, 영의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럼 영의 삶을 이끌어가면 나의 혼의 삶이 따라가게 되고, 나의 혼의 삶이 따라가게 되면 내 몸의 삶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몸에 깨닫고, 이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진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하는 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건 그게 진짜인 거죠. 그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도 못했고, 내가 그런 말씀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말씀이 인도할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의 말씀이 되는 거지. 말씀이 지식으로,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지식으로는 누가 모르겠어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구분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그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면 바리새인들이 이기잖아요. 지식이 그들은 막 굉장하다고 하니까 머리로는 아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많이 믿는 거예요, 잘. 그런데 예수님은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진짜가 되는 거죠. 말씀이 진짜인 거지, 그 사람 말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100번을 말해도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걸 경험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만 진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이 뜻을 행하려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번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 좀 찝찝하니까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생활해야 그래도 그냥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 듣고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인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게 내 삶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말씀과 내가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에녹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동행한 사람이고요, 노아 같은 사람이 그 말씀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 동행이라고 하는 건 같이 삶을 얘기하는 건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삶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떨어진 거를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왔으면, 말씀이 왔다는 말은 믿음이 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내게 왔으면, 말씀이 왔으면, 구원이 왔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살아가는 그 행동, 행함, 그 믿음이 행함이 없이는 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믿음, 그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믿는다의 믿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노아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그냥 노아 방주 져라, 하나님이 방주 져라 그렇게 말씀한 건 그 믿음이에요. 그건 온 믿음, 우리에게 오신 믿음, 우리에게 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방주를 짓는 건 누가 짓냐면 내가 짓는 거죠. 노아 방주가 노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서 다 붙여가지고 하는 건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방주를.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져라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그거를, 노아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기간이? 몰라요. 얼마나 걸렸는데 몰라요. 엄청 걸렸을 거예요 아마. 학교 운동장만한 거를, 배를 학교 운동장만한 걸 지면서, 노아 식구가 8명인데 8명 중에서 4명은 여자예요. 여자가 무슨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4명이 남자인데 그 4명이 거의 진 거라고요. 그러면 그 4명이 학교 운동장만한 배를 3층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도 발달되지 않은 때에 그걸, 그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그걸 깎아서 한 조각 한 조각을 내서 그 통나무를 하나 들어가지고 그 나무를 딱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맞춰서 그걸 운동장만한 크기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3층으로. 그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냥 네피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네피림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그 육체를 갖다 죽이려고, 육체라는 네피림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육체가, 여러분 안에 그 거인 같은 육체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그 육체가, 그 육체를 죽이려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 멸망시키려고. 그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이에요. 그 사람들의 수명이. 그러니까 그 120년의 수명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배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제 네피림, 그 시대의 네피림들이 120년 동안 수명이 됐으니까, 수명이 그러니까 그동안 지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운동장만한 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배에다가 3층을 지었으니까. 그 4명 노아 식구들, 그 여자들 빼놓고 4명이 그걸 거의 다 지은 거니까요. 그게 보통 시간이 걸린 건 아니죠. 근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다는 거지. 의심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한 게 이거 진짜. 그 다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배 지라고 얘기하고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서 계속 하나님이 얘기 안 했어요. 비 내릴 거야, 너 배 지어, 이렇게 얘기하고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를 계속 지는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까지 한 번도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한 번도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어요. 원래 비가 안 내리던 때거든요, 그때가. 왜냐하면 지구를 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를 싸고 있는 이 물층이, 위에서 이렇게 물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물층이 위에 있었는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 이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노아 일평생에, 노아 조상들의 일평생에 한 번도 물 한 방울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비가 내릴 거고 홍수가 날 거다. 그러니까 배를 지어라.
그래 놓고 그 한마디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근데 노아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걸 믿은 거예요. 유지한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고요. 그 행동.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이 행동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노아의 믿음. 노아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 방주 지으라고 말씀한 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믿음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이 들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야.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믿음이라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그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보고 너 이삭 드려라.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건 하나님의 믿음. 그래 놓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놔. 근데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준비되는지 몰라요. 모르고 3일 동안 가는 거야. 이삭 데리고. 그거는 데리고 가는 거 안 데리고 가는 거는 아브라함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심판하는 그 결과에서 구원해 주겠느냐 심판하겠느냐 거기서 결과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오는 건 아브라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 누구 믿음이 거기까지 구원받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삭을 잡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삭 잡아서 이삭에게 칼을 들어가지고 찍으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하나님 그래요. 네가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래요. 그때 시험이 완성된 거예요.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그게 시험 합격된 거예요. 그날. 그러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갈등하겠냐고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나? 그때는 다 꿈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게 내가 꿈 잘못 꾼 거야? 개꿈 아닌가?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 하나님이 아들 막 드리라고 그래. 어? 이게 하나님 맞나? 하나님 아들 줘놓고 갑자기 내 이 눈에 넣어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런 그 아들을 막 드리라고 그래. 이거 하나님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왜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믿고 자기 방주를, 아브라함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가 배를 딱 내려놓는 거죠. 응? 자기가 지은 배를, 3일 동안 지은 배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이렇게 배를 지었습니다.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기도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방주를 친 걸 하나님이 여러분 확인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내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거 네가 그 말씀에 의도적으로 따르려고 네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 방주를 네가 지었느냐, 그 믿음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인하십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 천국 데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도 확인 안 하고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방주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니 노아 방주 지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어라 그랬더니 노아가 아유 그냥 짓다가 너무 힘들어. 이 세상에 이런 걸 우리가 4명이 어떻게 지어? 그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안 짓고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홍수가 막 내린다고 생각해요. 노아도 못 들어가요. 그럼 식구들도 못 들어가고.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구원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래서 그 확인하는 작업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계속 3일 길을 가면서 이걸 확인하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끝까지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 결과에서 심판할 건지 구원할 건지를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단계에서.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 믿고 가느냐. 저도 그냥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개 코딱지만큼 믿음이 없더라고.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거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모르는 거였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까 내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가슴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의 이 말씀을 내 속에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야, 이게 다른 게 있구나. 진짜 다른 게 있구나. 이거 변함없이 노아가 방주를 질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이거 믿은 것처럼, 에녹이 변함없이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게 가능하겠구나. 예?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레마가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헷갈리죠. 지식으로 그냥 아는 거는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는, 그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 천국이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내게 천국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느냐,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천국을 주느냐 이걸 믿느냐 이거죠. 정말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믿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가? 그걸 믿는다는 게, 이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잘 안 되면요 안 믿어져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근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는, 기다리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너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가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떨어진,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정말 네가 믿느냐, 그리고 그걸 행동하느냐,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그 믿는다에서 찾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정말 믿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3장에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지혜라는 게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또 명철을 얻는 자는, 그 명철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씀이 생명나무거든요. 자, 잠언 3장 18절 봐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그러면 여기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지혜만 얻으면 됐지 왜 또 명철을 얻으라고 그러냐면, 지혜라고 하는 게 생명나무예요. 명철이라는 게 이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게 말씀이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침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철이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를 명철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먹고 몸과 마음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소화시켜야 된다. 이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를 먹어서 소화시키고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입니다. 진짜 깨달아지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은 많아요. 머리로 깨닫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게요. 마음으로 깨달아,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이 지혜를, 이 말씀을 너희가 사모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뼈대를 세워줄 거라 이 말이야. 죽은 자가 뼈대만 세워지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뼈를 갖다 다 뽑아버리면 말이에요, 이 살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처럼 이게 둥그렇게 돼버린다고. 뼈만 다 뽑아버리면. 근데 이 공처럼 둥그렇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뼈를 갖다가 속에다 집어넣어. 머리뼈부터 발가락 뼈까지 쫙 세워놓고요, 손가락 뼈까지 딱 세워놓으면요, 이게 사람이 딱 돼버립니다. 이게 공처럼 돼 있는 물렁물렁한 것들이 뼈가 세워지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죽어있는 뼈가, 넘어져 있는 뼈가 막 맞춰져 가지고 세워지는 게, 이게 에스겔서에 이게 뼈가 맞춰, 이게 살아난 거는 말합니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뼈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뼈를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들에게 내 몸에 양약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도록 하고 골수로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골수가 뼈가 반딱에 탁딱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게 자기 위치를 그대로 딱 잡아놓잖아요. 그럼 피가 원활해집니다. 피가 원활해져서 건강해져요, 몸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공경하라. 그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야. 처음 익은 열매, 그걸 가져오라 이거야.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올 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요, 처음 익은 열매만 가져와야,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와야 열매를 하나, 예배가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를 가져가면, 나를 가져가면 하나님 안 받아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면 네가 예수만 네가 잘 사모하고 예수만 가져오게 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새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여기 이제 여기 포도주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새 포도주라고 돼 있죠, 그죠? 새 포도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기다가 티로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티로쉬. 이게 남성 명사 단수입니다. 이게 남성 명사 단수. 그러니까 남성 명사 단수인 포도즙 티로쉬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겠다. 포도즙 하나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포도즙 하나를 주겠다. 여러 포도즙 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마셔보라고 이렇게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포도즙이 하나인데 그거 하나 주겠다. 티로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금방 짜낸 새 포도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도를 갖다 놓고 그대로 쭉 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예, 누룩이 섞이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선한 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성경에 창세기에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창세기에 포도주라는 게 그러면 우리 창세기 아직 가지 말고 잠언서를 봤으니까 잠언서
지금 3장 10절에는 새 포도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언서의 9장을 한번 봐봐요. 잠언서 9장. 9장에 2절을 봐봐요. 잠언 9장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런 말이 나오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고. 5절을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지금 이건 신선한 포도를 말하는, 포도즙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술이 된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술이 된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혼합된 포도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서를 봤으니까 잠언서만 한번 또 보죠. 20장, 잠언서 20장 1절, 잠언서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게 술 됐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23장 31절 말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31장 4절, 31장 4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랬어요. 자, 이제 잠언서를 보니까 어때요? 잠언서에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잠언 31장에 독주, 포도주, 이게 안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러면 잠언서 31장 6절에 한번 봐봐요. 6절에 6절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랬죠.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게요,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왜 그 성경에 제가 좋은 의미, 나쁜 의미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를 가지고 좋은 의미다, 나쁜 의미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한 단어를 가지고, 그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몸을 상징하고 있는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가 바사르라고 그랬죠. 이 바사르라는 육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거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바사르가 복음이 된다 그랬죠. 그죠? 복음이 된다. 그 바사르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바사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바사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포도주가 똑같아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성경의 포도주가 나쁜 의미, 좋은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잘못 생각하면 나쁜 게 좋은 게 되고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이렇게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면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마시라고 돼 있으니까. 노아가 노아 방주 이제 짓고 홍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농사를 져요? 포도 농사를 져요. 그 산에서 포도 농사를 져 가지고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 이거를 나쁜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예요? 나쁜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예요? 나쁜 포도주예요.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잠들게 되는 거고, 이게 옷을 다 벗고서 막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 포도주 마셨으니까 그게 이제 포도주가 취하게 하는 거죠. 취하게 해서 이거를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나쁜 포도주거든요.
그게 야인, 이게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게 이게 야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거품을 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품을 낸다 그런 의미요. 그게 야인이라는 단어인데요.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거품이 이르다, 술이라는, 술 취했다, 그런 게 야인이라는, 그게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잠언서 3장의 10절의 말씀에 있는 포도즙은 야인이라고 안 썼어요. 이거는 티로시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티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즙이에요. 주스예요. 포도 주스. 다시 말하면 포도를 그대로 짠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다른 말씀이 하나도 안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신 지혜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인이라고 할 때는, 포도주라고 할 때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건, 나쁜 의미는 술 취하는 거고요, 좋은 의미는 그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하늘나라에는 잔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잔치가 있을 때는 포도주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는 뭐가 떨어지면 안 돼?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의 잔치냐면 천국의 잔치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 자체가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이게 나누어져서, 이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진리, 새 계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묵은 포도주는 율법을 말해, 사람들이 이거를 먹고서 새 포도주를 안 마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너희들은,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먹으려고 안 할 거다. 그게 맛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새 포도주로 오셨으니까 새 포도주로 오셔서 너에게 천국 잔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있는데, 이 묵은 포도주가 악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막 나쁜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한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옷 벗고 죽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나무겠어요? 어떤 나무?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두 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선과 악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선과 악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이걸 먹고 취해 죽는 거고, 하나는 이걸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서 죽는 거는 선악과 먹고 취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먹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가서 살려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이 선악과 나무를 먹은 자를 다시 생명나무를 사모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나무가 되냐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악한 포도주를 먹고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옷을 입혀주면, 옷을 덮어주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쓰러졌죠. 옷 벗고 쓰러졌죠. 그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뒤로 해서 옷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님은 거꾸로 내려오신 거라고요. 원래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죠. 이해가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거꾸로 내려오셨다고. 뭐하러? 알몸덩어리인 부끄러워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덮어주시려고. 이해가 돼요? 그걸 덮어주시려고 주님이 내려오셨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쓰러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덮어주시려고 내려오셨어요. 덮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똑같은 하나의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악한 포도주와 선한 포도주로, 악한 말씀과 선한 말씀, 선악과 말씀과 생명나무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가 선악이라는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면 죽는 거고요.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게 되면 천국 잔치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를 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묵은 포도주, 하나는 새 포도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의 29절을 봐봐요. 29절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 봐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요?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해놓고 이게 시편의 69편 21절의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서 29절에 뭐라 하냐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신포도주를 마시고 죽냐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요? 신포도주는 선악의 말씀이라고요. 선악의 말씀을 자기가 받으시고 그 선악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마실 그 신포도주를 내가 마시고 죽는다는 겁니다. 신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로운 결혼식 하는 잔치의 포도주를 주려고 자기가 묵은 포도주를 받으시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신포도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걸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끝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해라, 새 포도주를 마셔라, 너희들은 새 포도즙이 마르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 이게 잠언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새 포도즙을, 그 새 포도즙 틀을, 그 포도즙을 넘치도록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그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